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소원이 있지요.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무엇이든지 사람이 뭐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쳐서 넣으면 이게 전부 다 이 결과가 조사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 관심이 무엇인가를 빅데이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2030 그러잖아요. 2030, 20대, 30대, 또 3040, 30대, 40대, 또 5060, 뭐 50대, 60대 이렇게 말하는데 7대 이상은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빼고요. 그럼 여러분 1, 2, 3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자, 2030, 3040, 5060 사람들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소원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1등 뭐? 아이 뭐 1등 돈 100% 돈이죠. 1등 100% 돈. 두 번째 2등이 뭘까요? 2등 2030, 3040, 5060 2등이 뭐 2등? 사람들 관심이 뭐 2등? 1번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 두 번째 관심 뭐? 건강이죠. 건강 뭐 그러잖아요. 뭐든지 뭐 텔레비전 보세요. 뭐 이것 먹어야 건강합니다. 저것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저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거의 뭐 2030이고 3040, 5060 이거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많아?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었다. 구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단 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뭐 천국 갈 확신이 없었단 얘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사실은 반쪽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향하여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보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해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향하여의 구원, 뭔가 목적이 있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필요를 말한다면 무언가로 향하여의 구원은 구원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먼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와 악에서의 구원은 죄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에서 구원이요? 죄의 저주와 마귀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이렇게 묻지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느냐라는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후에 좋은 것으로 데려가기, 것을 이루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곧 천국,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이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뭐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부탁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23절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난 빨리 죽고 싶다,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천국에 들어가게 기도해 달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좀 더 깊고 오묘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영원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믿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지나야 되는 최소한의 일로 자꾸만 그렇게 아주 오해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아니 지금도 이미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째로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커트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다시 물어요.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여러분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목적이란 말은 돈이 누구보다 커요? 나보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돈이 목적이 돼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예수님이 아주 코딱지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손으로 집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중간에다가 돌멩이 하나 놓고 중간에 짝대기 같은 걸로 끼워서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돌멩이가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짝대기는 뭐예요? 돌멩이를 움직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짝대기에 불과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 커트라인이 되면 나는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했어. 통과한 나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되고, 내가 잘한 게 되고, 나의 의가 자랑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통과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구원이 커트라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뭐라고 하세요? 대계명이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천국 가는 티켓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회원 카드라는 게 회원 카드, 비행기 회사의 회원 카드, 마일리지 카드라 그러잖아요. 마일리지 카드.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카드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킬로, 뭐 100만 마일 이상을 타면 이래서 VIP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VIP가 되면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빨리 이 비행기를 좌석을 내가 좋은 좌석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기내식을 먹게 한다든지,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쉴 때 VIP 라운지에서 쉬게 한다든지,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비행기를 날마다 열심히 타서 마일리지를 모으는 거예요. 자, 이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과 착한 것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과 아주 뭐 열심히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 마일리지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냐, 내가 직업이 뭐냐, 내가 뭐 얼마나 하냐 상관없어요. 마일리지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만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회사에서는 너는 마일리지가 됐으니까 너는 우리 회사의 VIP다 되는 거예요. 자, 만일의 경우에 제가 결혼식장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오늘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집에 오면 결혼이 이해가 되겠어?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갖다 주면 당신이 계속 내 마누라가 돼줄 거예요? 이런다면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치 결혼을 뭐 하는 것처럼,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야, 당장 꺼져 임마, 더러운 자식 같으니라고 아마 당장 발로 차서 보내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면 마일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고, 구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요. 구원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 20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당시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 문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뭐예요? 육체적 고통보다 뭘 당하는 거? 창피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걸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음란한 세대에 제 많은 세대에서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당을 얻게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전파자의 제일 조건,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사는 제일 조건은 뭐냐면 수치를 견디는 자세입니다. 투옥은 수치였고 순교당하고 재판정의 죄인으로 사는 건 대단히 수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비결은 뭐 한 거예요? 수치감 극복이었단 말이에요. 수치감. 바울이 내가 정말 감옥에 들어간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재판받는 게 부끄럽고, 이게 부끄럽다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는 문화에서 큰 아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뭐가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는 뭐가 있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살인.
우리 가문을 네가 부끄럽게 만들었다,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면 어때요? 그 오빠나 뭐 형이나 동생이 누가 그냥 그 형이나 가족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 구라파 이 지중해권에서는 가장, 여러분 혹시라도 여행을 가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사람을 뭐하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요, 어떤 순간도 팍 폭발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결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제 처가는 부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참 이렇게 장사 미사와 같은, 감남을려와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제 처가는 상당히 고관 대작,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제 처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관연할 나이가 되니까 돌아가신 우리 장인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아들 딸들, 그 자기 그 친구들의 아들들 중에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아버지가 이제 야 누구 좀 만나봐라, 누구 좀 만나봐라, 누구 좀 만나봐라 소개팅을 했는데 제 처가 전부 다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돌아가신 장인이 생각하기를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신랑감을 데려오려고 이렇게 의사, 판사, 검사 뭐 똑똑하고 잘난 다 거절하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 보니까 찌질이도 가난한 전도사가 온 거예요. 놀래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딸을 잘 키웠어요, 어디에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딸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아무것도, 정말 이런 표현을 쓰죠. 똥구멍만 빨갛다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똥구멍 빨간 전도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야 너 정말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우리 딸이 이번에 전도사하고 결혼하게 생겼다, 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하실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럽겠어요? 창피하겠어요? 네? 아, 대답을 해봐요. 대답 표현을 좀 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참 딸 하나 잘 키워가지고 전도사한테 시집 보내다니 참 재수원 붙었다 야. 왜냐하면 그때 우리 돌아간 장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상당히 결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 솔레미오를 부르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여간 우리 장인은 끝까지 참 반대하셨지만 우리 장모님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 후에 1년 만에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장인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들 셋, 딸 4명 중에 막내 사위 당신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니까, 힘드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게 뭐하다? 힘들다 이 말이 힘들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걸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노회장을 하고 보니까요 참 이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종종 목사님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반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박. 그 협박이라고 내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노회장을 하니까 심심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뭐라 이제 목사님 나 노회 탈퇴할 거예요. 아니 가. 노회 탈퇴하면 자기만 손해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단같이 좋은 교단에서 탈퇴하면 더 좋은 교단으로 갈 수 없어요. 더 별 볼 일 없는 교단으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봐야 더 나쁜 교회로 가지 더 좋은 교회 없어요. 대한민국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야. 자꾸만 뭐 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나 교단 탈퇴할 거예요. 뭐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요. 여러분 한 번 결혼했으면 끝장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한 번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잘 믿는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잘 믿을 정도가 아니라 와, 저 사람 뭐야? 찐이야. 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뭐 하고 싶어? 믿고 싶어. 이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바란다는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야,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좀 창피스러웠는데 우와,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멋있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야,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야.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끝까지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 끝까지 결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평강공주가 이제 바보 온달하고 결혼했으면 평강공주가 열심히 해서 바보 온달을 뭘로? 장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를 만한 그런 교회로 예수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창피해서 뭐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이렇게 온대. 교회 올 때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창피해서 그게 아니고 아예 이거 말이지 당당하고 우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우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라 이 말이죠. 너무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주보에 나오는 건 빼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고통을, 이 현실적인 고통을 현실에서 당하는 거기 따라 현실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이겨라. 무슨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현실은, 사도 바울은 곧 뭐 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믿습니까? 죽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뭐 한다? 절대로 감옥에서 뭐 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뭐 할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어. 지금 내 앞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절대로 내 소원은 사실 죽는 건데 너희들 때문에, 성경에 주보에 남아있으니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이 감옥 사람들이 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말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었다고요? 네 사람이 여기다가 쇠사를 차고 지키고 서 있었는데 죽기 2년 전에, 그러니까 나머지 죽는 2년 동안 여기 감옥에 있지 말고 아예 밖에다가, 로마만 떠나지 말고 밖에다가 뭘 얻어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네 친구들하고 만나고 편하게 살아. 그리고 뭐만 와? 재판에만 와.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뭐 할 수 없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 그리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나는 중병에 걸렸어, 난 곧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이것을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라.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안 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성공, 기도 성공 비결, 여러분의 문제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이 축복의 비결 두 가지예요. 첫째로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금도 바쳤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뭘 했는데,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억울함 없습니까? 억울함. 억울해. 나 억울해.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정말 억울해.
우리의 섭섭함과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쥐와 같고 구멍과 같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엄청난 장애물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발 기도하면서,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게 얼만데 목사님 섭섭해요, 장로님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나 억울해요. 이 억울함과 섭섭함을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힘들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나한테 뭐 광야로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을 내가 엄마한테 나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원망의 본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거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여기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으로 가능한 것을 뭐해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랍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간증거리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해방받는,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옵니까? 중간에 막혀서. 나 섭섭해요. 나 억울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져. 왜 그렇게 잘 삐지는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담대하게라고 하잖아요. 담대하게. 두 번째는 뭐 하지 말고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 하나님이 내 뭘 들어주실 분이야?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원망해서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뭐 원망 불평 없잖아요.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좋아. 난 너무 신나.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좋고 살아서 내가 감옥에 나가도 좋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감옥 밖으로 내보내서 2년 동안 더 자유롭게 살아버려요. 이야, 참.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로마의 법에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전 세계 역사상 한 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바울에게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 때문에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멋지게 이루면서 나 죽어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까? 나 예수 믿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다 나 천국 갈까? 이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 정말 멋져. 야,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와, 축복이네. 나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멋지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문제 없는 거 없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탁 믿음으로 막 뒤집어 엎어서 모든 사람이 앉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봐라! 딱 보여주는 이런 멋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